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벌거벗고 이 땅에 태어나죠. 그렇지만 태어난 이후에는 많은 것을 가집니다. 여러 가지를 가져요. 많은 소유를 갖고 살아나갑니다. 각자가 다 다르지만 참 많은 소유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그런데 그 소유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귀한 것이 있을 거예요. 또 더 귀한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중에서 무엇이 가장 귀중합니까?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주로 공통적인 것은 물질이 가장 귀하고 자녀가 가장 귀하고 건강이 가장 귀하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공통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소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런 귀한 것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내 소유는 무엇일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소유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시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1장과 2장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고 또 이 세상의 소망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그렇게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완전히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이었던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이고요. 그렇게 건강이나 내 목숨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완전히 목숨을 내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이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강력한 설교를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처음에 초대교회 때 굉장히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은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3번씩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성전에 올라가서. 이 시간을 오늘날 현대 시간으로 계산하면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제6시는 12시예요.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성전 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이제 사람들이 메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앞에다가 문에다가 이제 두는 거죠. 구걸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오늘날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그 장애우들 못 걷는 그런 사람들을 차에 태워가지고 보면은 그 강남역이나 이런 역에다가 그 들어가는 데다가 이렇게 내려놓잖아요. 그런 거하고 그 당시에도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성전 문이 여기 보니까 미문이라고 돼 있죠. 2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 미문은 아름다울 미자예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죠. 아름다운 문. 이 미문은 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은 금은으로, 황동으로 문을 만들었어요. 이중으로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그리고 크기도 엄청난 거예요. 높이가 20m가 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화려함, 그렇게 만드는 것이 미문이에요. 그런데 이 미문 앞에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이제 거기에다가 내려놓습니다. 목적은 구걸하기 위해서죠. 자, 이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문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미문은 출입하는 자가 가장 많았던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구걸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구걸하는 사람이 이제 구걸을 하려고 사람들을 지나간 사람들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쳐다보겠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도 딱 이제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말을 겁니다. 우리를 보라. 자, 이렇게 되니까 구걸하는 사람은 보라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가요? 아, 도우려고 하는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본 거죠. 그런데 이 구걸하는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구걸하는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지금 다르죠. 구걸하는 사람은 이 돈을 지금 원하는 건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 실망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구걸하는 사람이 순간 궁금한 거죠. 뭐지? 그럼 뭐지? 궁금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베드로가 말할 때 내게 있는 이것이 뭡니까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렇죠? 저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럼 왜 나사렛을 왜 꼭 붙였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적은 시골 동네예요. 적은 동네예요. 보잘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성장했던 자랐던 동네입니다. 이 나사렛은 굉장히 볼품이 없다. 약하다. 나사렛은 크지 않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베드로가 그 구걸하는 사람을 향해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은과 금은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준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명령을 했다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구걸하는 사람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구걸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어요. 이 시점에서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 다음에 나오지만 4장 22절에 보면은 약 40세가 된답니다. 40세. 그러니까 40년 동안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걷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1년도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삶이 고달프고 절망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걸어 다니는데 그 흔한 걸음도 못 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죠. 인간 취급도 안 하죠.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속에는 상처, 얼마나 하루하루가 죽은 목숨처럼요. 소망이 없이 그런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면서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키니까요.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다리에 하나하나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의 그 명령,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명령 한마디에 다리에 힘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걷습니다. 거기다가 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요. 8절에 보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요. 자, 이 구걸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보세요. 그 기쁨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겠죠. 생전 걸어보지도 못했고, 아니 죽을 때까지 나는 걸을 수 없어, 당연하게 여겼으면서 늘 절망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그냥 먹고 사는 그런 사람.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걸었어요. 뛰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오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말씀을 주실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것은 그때만 일어난 일이지 요즘에는 무슨 상관이야.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 뭐. 그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다,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만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능력이 있고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베드로에게 왜 저런 일이 일어나지? 베드로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길래 어떻게 베드로가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것도 복잡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거 하나만 말을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저렇게 걷지? 뛰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먼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좀 잘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라는 그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말이. 그래서 이 예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동일한 말이에요. 호세아 동일한 말이에요. 예수와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표현으로 쓰면은 예수가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호세아.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것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적 표현으로 쓰면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 붓는 자가 이렇게 세 분류가 있었어요. 세 분류. 하나는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 예, 왕을 구분할 때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또 하나는 제사장에게 기름 붓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위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미리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미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선포하라. 그래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 성경적으로 표현해 보니까는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은 자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이 땅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 분명하게 우리들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개념이 정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니까 40년 동안 걷지 못한 이 환자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다른 데에서 찾지 마시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시겠다고 구약 성경에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시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어디에 약속하셨는데요? 이사야 35장을 좀 보겠습니다. 4절 보면은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겁내는 자들아 두려워하는 자들아 하면서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라 담대하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 노예화하고 완전 죄로 몰아가고 완전히 사단이 지배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을 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갚아주실 것이라 보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시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 그때는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이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랬어요. 저는 자. 걸음을 제대로 못 걸어요. 절름절름해요. 여기에는 못 걷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슴같이 뛸 거라는 거예요. 뛰어다닌다는 겁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또 말을 못하는 사람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를 열거한 거 보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걷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보는 거. 가장 필요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원래 아름답게 다 사용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단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고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보복하시고 다시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74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대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하나 공생에 3년 동안 사역을 하는 걸 보니까 그 일을 하고 다닙니다. 그 일을 하고 다녀요.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요. 눈을 뜨게 만들고요. 듣게 만들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요. 이 일을 예수님이 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이사야 35장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신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종지부 찍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로 다 짊어지시고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35장 이 말씀들, 또 다른 말씀들,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 하신 마지막 말이에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다 이룬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룬 것을 우리한테는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들을 내가 다 저들에게 주었사오며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한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말로가 아니라 그 증거를 우리들한테 보내셨는데 바로 그 증거가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는 증거로 오신 겁니다. 증거로.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는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내가 받았다는 의미죠. 그런데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 다 이루었다는 증거,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보내셨을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는 무슨 의미예요?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살아계셔서 날마다 함께 하리라. 필요한 대로 채워주리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다 이뤘다는 증인으로 오시는데 그 증인이 오실 때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 이름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받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 이름을 받은 겁니다. 예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이름이 그럼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죠. 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 고백이. 그런데 이 예수 이름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나라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주인.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내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해요. 이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는데 돈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못 믿으세요? 왜?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믿으면. 왜요? 예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군 천사예요. 영의 세계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이에요. 이 세상입니다. 땅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어둠의 세력이에요. 사망의 세계예요. 악한 영들이에요. 사단이에요. 귀신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무릎을 꿇었다고요? 예수 이름에. 할렐루야.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이, 능력의 예수 이름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내주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이미 내주하고 계시다.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이걸 사진으로 찍으세요. 이것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찍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산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요. 그 자가 예수 앞으로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올 때 이미 명령을 해요. 그에게서 귀신아 나가라. 귀신 들린 그 청년이 쫓아와가지고 사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때가 이르기 전에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면서 발발발발 떱니다. 그리고 나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소서. 다른 데로 좀 가게 해달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은 누구세요? 창조주시죠. 창조주가 앞에 계시는데 어찌 감히 피조물, 악한 영이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자동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자, 이제 한번 보세요. 그 구걸하는 사람이 민문에 앉아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늘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럴 때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잘 받았던 수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은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안에. 자, 이런 상태에서 구걸하는 사람. 그 사람을 딱 만난 거 아니에요. 피조물이죠, 구걸한 사람. 구걸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네, 귀신이 역사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믿음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의미가 마음에 싹 새기셔야 돼요. 구원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것이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이와 같은 믿음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다 무릎을 꿇었는데 예수 앞에. 그래서 걸음 걷지 못하는 그것도 떠나가야 되고요. 귀신도 떠나가야 되고요. 혹시 그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눈이 떠야 되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을지라도 귀가 열려야 되고요. 다 이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베드로가 그냥 말한 것이 중요해요? 아니면 베드로 마음속에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그래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걷지 못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지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머리 아픕니까? 그러면은 한번 해보세요. 다리가 아픕니까? 해보세요. 디스크 해보세요. 관절 해보세요. 뭐든지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경험이.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사용을 안 하세요? 왜? 아마 어떤 사람이 금이든 진주든 선물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받자마자 어떡할 것 같아요?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할 거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이미 내주하고 있는데, 그리고 도와주겠다는데, 그리고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또 모든 문제들, 모든 질병들을 내쫓아주겠다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걸 안 하냐고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해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을 때는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한테 사용하라고 주신 건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할까?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이제 마게도냐 그 지역에 빌립보 지방으로 가서요. 거기에서 이제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러 가는데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처럼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능력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선전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 사람을 치켜 올려 세우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자꾸 막는 겁니다. 복음을 자꾸 막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참다가 심히 괴로워서 어떻게 하는가? 자, 사도행전 16장 17절 18절에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주 좋은 말하죠. 그 18절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도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이미 내 안에 계신다. 예수 이름 앞에는 하늘도 땅도 땅 아래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었다. 이 믿음이 절대적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는 즉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귀신은 존재합니다. 귀신은 우리들의 삶을 아주 피폐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악한 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거죠.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입으로 고백하면, 내 입으로 행동을 하면은 그대로 시행한다. 왜? 이미 구약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 이름이에요. 비록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많은 소유물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최고의 내가 가진 것, 그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 이것을 머뭇머뭇거리면 안 돼요.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활은 갑자기 날라오는 거거든요. 예. 사단은 불화살, 에베소 6장에 보면 불화살을 쏴요. 그런데 이것은 예고하고 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의 불화살, 질병의 불화살, 근심의 불화살, 염려, 이런 환난 이런 거에 불화살을 막 쏘고 있는데 예고하고 쏘는 거 아니라니까요. 갑자기 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가장 강력하게 귀하게 보배롭게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네,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늘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차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요. 기도 마무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는 하늘도 땅도 땅 아래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도다. 그 구원의 능력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여기 몇 분은 경험을 했어요. 우리 신앙성장만 했던 분들은 기억나시죠? 예. 휴지 하나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은 임할지어다 하고 딱 기도한 다음에 머리에다가 올려놓으니까 뭐 누가 뭘 했나요 뭐? 알아서 뒤로 넘어가고 그러는 것을. 예수 이름이 능력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늘 선포하세요. 예. 시때도 없이 선포하세요. 예. 무슨 계획을 하든 어디를 가든 뭐 하든지 간에 그 필요한 대로 예수 이름으로 하세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간증한 적이 있잖아요. 정말 신실한 권사님이 집에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강도가. 그런데 이 권사님의 그 믿음이 대단하죠. 그 강도를 보고 뭐 놀래고 이렇게 물론 하겠죠. 사람이니까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 입에서 주여! 한 거예요. 주여. 주여. 급하니까 주여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강도가 푹 쓰러지다는 거죠. 그래서 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절. 근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지 바로 경찰서에다가 신고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먹을 걸 준비해 놓고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전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참 훌륭하신 분들도 많아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분명하게 믿고 있으면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걸 우리들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예수 이름은 지금도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문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예수 이름을 이렇게 불렀더니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어요? 다시 7절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랬죠. 어떤 의미입니까? 회복이 됐다.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역사하면은 회복이 됩니다. 질병이 회복이 돼요.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회복이 돼요. 모든 나타나는 현상들이 회복될 수밖에 없다. 왜? 다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렇게 역사하게 되면은 또 하나 8절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죠.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역사하게 되면은 예배가 회복이 돼요. 예배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역사하게 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정말 마음속에 깊이 깊이 귀하게 보배롭게 최고로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최고의 최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왕 중의 왕이신 다윗 왕이 그랬어요. 시편 119편 56절을 보면은 다윗은요 정말 소유한 게 너무 많아요. 역대상 29장에도 보면은 다윗이 소유한 것은요 상상이 안 됩니다. 엄청난 걸 소유했어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뤘도다. 다 이룬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죠. 말씀이에요. 말씀.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부와 뭐 재산 이런 것들을 내 소유라고 말하질 않아요. 다윗의 소유는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대, 그리고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병이 있는 시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또 환경이 바뀌어서 코로나 여러 가지 전염병이 일어나는 이 시대, 우리가 어찌할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있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때마다 일마다 예수님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꼭 어떤 계획을 하시든지 어딜 가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뭐 전부 여하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예배도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기적,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